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여름은 더위와 또 습도와 싸우는 계절입니다. 자, 즐거운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일에 몰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워서 이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쉬운 책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셔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겠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됩니다.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모르게 쭉 읽으시면 예,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재미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4권 정도 읽으시면 계획도 이렇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여름도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데 저장해 두셨다가 그걸 들으면서 더위를 잊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미국 드라마 같은 거를 정해서 보면서 뭐 이야기 구성도 보고, 그리고 또 캐릭터도 연구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능하면 그 모든 시간에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애인이랑 그 시간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해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예, 그 시간을 같이 보낸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나 목적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나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쉬우시죠? 예, 저도 아쉽지만 또 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 강의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종이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책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재밌는 이 출판 플랫폼이 있는데 북크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렇게 출판 이렇게 초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독교인들이시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닌 분들은 기대와 또 많은 응원을 해 주시면 또 종이책이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부든지 처음부터 좋은 부부는 없고 항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좋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좀 좋다 해도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었다. 예, 관계의 하나의 단위로 부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창조 원리 때문에 불완전해서 나는 원래부터 그냥 떨어져 살래, 혼자 살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죠? 불완전하지만 서로의 그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면서 불편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은 창조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완전하지만
같이 있고 같이 그 불완전함을 이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결혼을 구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미션이 뭐였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 뭐 대화의 부족인지, 취미가 다른 건지, 서로를 무시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오랫동안, 이거는 뭐 한 주 만에 끝나지 않겠죠. 오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라고 제가 미션을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도 못 꺼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거를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작은 일부터, 그러니까 큰 걸림돌이라도 잘 보시면 그 중에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좋은 해답을 찾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굳이 긁어서 이 부스럼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깔아앉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 극복하고 둘 극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이렇게 계속 향상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심각한 문제를 묻어두시면 나중에 정말 외로움과 싸워야 됩니다. 진짜 외롭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끝까지 문제를 덮어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좀 나이가 많이 된 부부들을 살펴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마도 모두 다 심각한 문제에, 특별히 심각한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굳이 문제를 꺼내서 그거를 치유하고 또 다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대화의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팁이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블로그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전문가인 저희 아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문가인 저희 아내에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겠다 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이 부부의 육체적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예고된 대로 재미도 없고 야하지도 않을 겁니다. 기대를 그런 식으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체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조금 더 이 가정 내에서 남편의 위치와 또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부가 하나 되면 굉장히 둘 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또 강한 내면을 가진 남편, 그리고 강한 내면을 가진 아내가 있으면 둘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BS 스페셜
이혼 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혼 연습, 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0대 초반에 남편이 나옵니다. 굉장히 젊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혼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좋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아내도 젊은 아내죠. 그 젊은 아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친정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혼자서 아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뭐 전전긍긍합니다. 이 남편은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던 거죠. 결혼한 지 한 2년, 3년 됐는데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직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관계를 맺는 것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를 해보니까 이 육아도 전쟁인 겁니다. 그걸 이제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정말 3년 뒤에 알아도 될까요? 그리고 아니면 10년 뒤에 알고 20년 뒤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육아가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남편은 강한 남편이 아닙니다. 내면이 강한 남편이 아니죠. 내면이 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나이가 돼서 결혼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남편이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나이가 돼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뭐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실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앉아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은 건강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처럼 하나가 이상하면 몸 전체가 이상하고 또 몸 한 부분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그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새로운 가족을 꿈꿀까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만 의미 있는 삶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족이 깊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깊이 생각한 결과 가족을 잃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생각이 전 국민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9월에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에 50대 여성들, 이 50대 여성들이 23.5%가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만이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돈이 더 우선시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배우자보다 돈이 앞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결과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죠?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원인은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과죠.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년에 뭐죠? 돈이 더 남편보다 소중한 걸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쏟는 힘만큼
아내에게 힘을 쏟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나중의 일이죠. 그렇죠? 젊은 30대, 40대는 노년의 일을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뭡니까? 지혜는 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내라는 중요한 것에, 가정이라는 중요한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년이 돼서 끝에 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이 중요한지, 자기의 친구가 중요한지, 가족이 중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인생의 끝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8시간 근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고 있냐면 6시간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가족 중심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사회가 되면 6시간만 일을 해도 사회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전 10시쯤 출근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면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웃풋은 일의 결과는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오후에 4시간 열심히 일을 하면 느슨하게 8시간 근무할 때랑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9시에 보내고 10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5시에 마치고 오면 한 6시에 집에 올 수 있고 6시부터 식사를 준비해서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가족이 살아나고 또 자기 부부들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회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회사에서는 야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식에 따라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판결에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거기에서 술 먹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것도 산재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돌본다는 게 정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중요한 것이 가정이고 의미 있는 것이 아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속에서도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일과 가정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현재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려낼 수 있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특별히 그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혜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을 제가 말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강한 아내에 대해서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강한 아내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잠언 31장을 찾아보시고, 또 만약에 제 책이 있는 분들은 이 챕터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이나 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이 잠언 31장
강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하여튼 뭐 잘 못 읽지만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틀과 삶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이 상선은 그 무역하는 배입니다.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의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 쉬는 겁니까?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별을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그러니까 자기 집만 돌보는 게 아닙니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고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이 슈퍼 울트라 우먼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내분들 숨이 확 막히시죠? 이게 잠언입니다. 여러분 뭐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니까 솔로몬이 BC 10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랑 맞지 않으니까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 잠언을 성경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기독교인 아내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쭉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강한 여자가 맞는지 강한 아내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짜증이 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거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난 아니죠? 아마 하나님을 참 그렇습니다.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올드해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21세기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아내의 모습을 이 잠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급격히 변했습니다. 50년 전의 여자의 위치와 지금의 여자의 위치는 굉장히 다릅니다. 요즘 뭐 사법고시나 고시하면 전부 다 1등이 여자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더욱더 여자가 높은 위치를 점유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급격한 변화보다 여성들의 자아 정체성이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아내 잠언을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강해져야 되는가 하나의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정말 힘을 다해서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미난 말을 제가 하겠는데요. 부부의 육체적 결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만 온전한 부부의 육체적 하나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답니다. 지옥에 가니까 지옥과 천국에 다 가봤는데 두 군데 다 가보니까 숟가락이 있는데요. 숟가락이 발 길이보다도 더 긴 숟가락이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발 길이보다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퍼먹으려고 정말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밥을 떠먹여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길이보다 기니까 어떻죠? 상대방에게는 먹이기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서로 먹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다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성생활도 이런 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절대로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아내의 즐거움만 위해서 성행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그 최고의 쾌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행위를 하십시오. 그게 천국에서 하는 성행위입니다. 성생활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이 가장 즐거울 수 있도록 속도와 테크닉과 육체적인 건강함을 만드셔야 됩니다. 남편의 성적 욕구만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성적 욕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민감하십시오. 철저히 남편이 최고의 쾌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이 준 최고의 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지도 마시고 남편을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도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서 성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예. 남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만 먼저 많이 하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아내는 성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연합에 있어서도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보시면요, 정말 성적인 최고의 그 쾌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서 성행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만 성행위를 하십시오. 이게 부부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만 성생활을 하시면 정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됨을, 육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언제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지, 언제 안 좋은지를 서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정이 일어나고 그 조정을 통해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부부가 이렇게 정신적, 영적으로만 결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온전한 결합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결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온전히 결합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뭐 더 자세한 것은 세미나에서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 이제 미션입니다. 내가 부부관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고쳐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즐거운 부부생활이 되고 가정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생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대화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쉽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휴가가 있으신 분들은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